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여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고 또 여행을 가신 분들도 계시고 교회를 비우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벌초 문제로 교회를 못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벌초는 무엇인가 하면 조상 산소의 자풀을 베고 묘를 정돈하는 우리나라의 전통 풍습을 말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2, 3주 전에 이제 이 벌초를 합니다. 전통적으로는 백중이라는 7월 15일, 음력으로 7월 15일 그날 벌초하는 날입니다. 그 음력 7월 15일이 되면 한참 자라던 그 풀들이 기력이 쇠하면서 더 이상 힘을 못 쓰는 그런 날이 백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백중에 벌초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벌초는 효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에 이 백중, 그러니까 추석 한 달 전이 되면 우리 아버님을 따라서 산소에 가서 벌초하는 구경도 하고 또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정마다 산소를 다 없애고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자식들이 묘를 찾아오겠는가? 묘를 돌보는 일이 있을 것인가? 산소 관리할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적으로 그럴 것입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가정들마다 이제는 산소들을 다 없애고 우리나라의 고유의 전통들이 사라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내일은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추석입니다. 명절을 맞이하여서 오늘은 추석 잘 보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추석은 우리 민족이 해마다 경험하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곡식을 거두고 조상들에게 감사하면서 가족이 함께 모이는 명절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가정에게 추석은 단순히 먹고 즐기는 명절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추석은 가족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그런 명절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명절을 가장 잘 지키는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인류 역사의 최대의 기적이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류 역사의 최대의 기적은 유대인들이 250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라는 그 역사학자가 역사의 연구라는 이런 책 12권으로 된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20세기의 역사 철학의 최고의 책이라고 그렇게 일컫는 대작입니다. 이 책에서 인류의 문명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12권을 통해서 기록을 했는데 그 책을 보면 인류 역사에 21개나 되는 문명이 존재했고 그리고 그 문명이 사라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명이라는 것은 발생하고 성장하고 분열하고 붕괴하고 해체된다. 해체됐을 때 그 문명이 완전히 소멸되든지 아니면 다른 문명에 흡수되든지 이렇게 역사를 저술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최종적으로 종교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인간의 정신력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집어주었습니다. 인류가 시작해서 그런 많은 문명이 있었지만 모든 문명이 다 대제국이 되었다가 사라졌습니다. 지금 존재하는 문명은 미국이나 유럽을 제외한 모든 문명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2500년 전에 나라가 망했고 그 모든 민족이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2500년 만에 나라를 세웠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라와 상관없이 근 4000년간 자기들의 문명을 유지하면서 발전시켜온 유일한 민족입니다.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해외로 이민 간 가족분들의 경우를 보면 이제 내 자녀 때는 한글을 알고 한국말도 합니다. 그런데 내 자녀가 아이를 낳아서 손자, 손녀 때가 되면 한글을 잊어버리고 한국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 나라의 말을 사용합니다. 지난주도 제가 TV를 통해서 조선족들을 보니까 조선족들의 경우에도 중국의 그 연변에 뭐 이런 데 흩어져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조선족의 그 후예들이 한글을 잊어버려서 한국에 나오고 싶은데 한글을 모르기 때문에 한국에 나오지 못하고 한글을 배우기 위해서 중국으로 유학을 간다라는 그 아버지가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조선족도 얼마 가지 아니하면 아마 사라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인터뷰하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이민 역사가 100년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의 디아스포라가 언어, 국적도 사라지고 전통도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역사가들의 연구에 의하면 어떤 민족이 다른 민족에 동화되는 것은 100년의 시간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나라의 글을 잃어버리고 말을 잃어버리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다른 나라에 가서 살면 100년 안에 그 나라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대인들은 2500년 그런 나라에 살면서 다시 헤쳐 모여라 하니까 다 헤쳐 모여서 1948년 5월 14일 날 나라를 세웠습니다. 소련에서 유대인이 오고 독일에서 인도에서 중국에서 미국에서 아프리카, 유럽 전역 50여 개국에서 250만 명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날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때 그들의 걱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2500년 동안 그들 민족이 세계 각국으로 다 흩어져서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한자리에 와서 5월 14일 날 나라를 세울지라도 아마 틀림없이 언어 소통이 안 되어서 큰 혼잡을 이룰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250만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그들은 히브리어로 언어 소통을 했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유대인이 158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720만 명이 살고 해외에 9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100여 개의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디에 살든지 그 나라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고 순응하면서 삽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들의 전통과 신앙을 그대로 보존, 계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역사 속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유대인들의 비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느 나라에 살든지 안식일과 유대 절기를 지킵니다. 안식일이 되면 온 가족이 어느 나라에 살든지 회당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안식일 식사를 할 때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식사를 나누면서 오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그 아버지가, 가장이 식사를 나누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을 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민족이 왜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는가에 대해서 찬찬히 어린아이들에게 안식일마다 그렇게 가르치고 설명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절기를 맞이하면, 6월절 절기를 맞이하면 식사를 나누면서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절기가 되면 식사를 준비해 놓고 그 자리에 온 가족이 앉아서 아이들로 하여금 4개의 질문을 항상 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아버지, 왜 오늘은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이 맛없는 빵을 우리가 왜 먹어야 합니까? 그러면 왜 우리가 누룩빵을 먹는지에 대해서 그 아버지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할 때에 이게 시간이 없어서, 빵을 만들 시간이 없어서 그때 누룩 없는 빵을 먹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다. 아버지, 왜 오늘은 이렇게 맛없는 쓴 나물을 먹어야 됩니까? 아버지, 왜 오늘은 우리가 신을 신고 일어서서 밥을 먹어야 됩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설명하는 겁니다. 아버지, 왜 오늘은 4개의 포도주 잔에 들어있는 요 포도주만 마셔야 합니까? 다른 날은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데 왜 오늘은 요 4잔만 마셔야 됩니까? 매해 6월절마다 똑같은 질문을 반복해야 하고 아버지는 똑같은 대답으로 신앙 교육을 자녀들에게 시키는 것입니다.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방법대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알아야 했고, 그리고 예배 시간이라든지 식사 시간이라든지 히브리어를 반드시 사용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2500년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 나라 없이 살았어도 그들이 모국어를 잊어버리지 아니할 수 있었던 유대인들의 비결이었었던 것입니다. 오늘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면 유대인들의 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예시바라고 합니다. 그 학교 이름을 예시바 학교라고 하는데, 그 유대인들이 모인 학교에 학생들이 몇 명인가 하면 여학생이 230명, 남학생이 한 250명이 됩니다. LA에 있는 한 학교, 다른 카운티에도 그 유대인들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모여서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7시 30분부터 45분 동안 기도회를 갖습니다. 아침 기도회를 갖습니다. 그리고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성경과 탈무드를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를 하고 마친 후에 15분 동안 낮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5시 30분에 학교가 마치는데 오후 4시간 동안 일반 과목을 배웁니다. 수학을 배우고 영어를 배우고 물리를 배우고 다른 과목들을 배웁니다. 하루 학교 교육을 보면 신앙 교육이 60%고 일반 교육이 40%입니다. 미국에도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SAT라고 합니다. 수능 시험의 만점이 2400점인데 하버드 대학 들어가려면 2200점을 맞아야 하버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시바 유대인 학교 다니는 이 아이들, 오후에 4시간만 딱 일반 과목을 배우는 이 아이들 거의 다가 만점을 맞아서 제일 유수한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5살이 되면 자녀가 성경을 가르치고 10살이 되면 성경을 해석하는 미시나라는 것을 가르치고 13살이 되면 계명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15살이 되면 탈무드를 가르칩니다. 탈무드는 한 권의 책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분량의 책입니다. 유대인들은 자녀에게 4살부터 13살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교육을 시킵니다. 그들이 해보니까 4살 미만은 암송하기가 어렵고 4살부터 13살까지가 가장 암송하기에 적절한 나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이 10년의 기간 동안 철저하게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암송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학교 교회 학교 아이들이 암송 대회가 있어서 인천 교회에서 암송 대회 참석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암송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의 간증들, 외국의 간증들을 들어보면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공부를 굉장히 못했습니다. 학교에서 아주 그 바닥을 기는 그런 학생들인데 이 암송의 중요성을 깨닫고 부모가 암송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누누이 우리 청년들에게는 영어로 암송했으면 좋겠다.
자녀들에게 영어 공부를 시킬 수 없으니까 성경을 영어로 암송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성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맞추던 아이들이 하나 틀리는 아이들로 바뀌고, 영어에 대해서 완벽하여서 외국으로 유학 가고 유수한 대학에 들어가는 그런 간증들을 너무나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4살부터 13살까지 자녀들에게 암송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고, 그리고 하루에 3번을 기도합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먼저 테빌란이라는 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넣은 그런 것을 여기 이마에다가 메고 손에다가 붙이고 그 안에 들어있는 말씀을 새벽에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역사에서 생존할 수 있는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일어나서 잘 때까지 이 태블릿 안에 들어있는 말씀을 반복해서 외우고 실천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테필린이 무엇인가? 저기 이마에 그리고 손에 둘둘 감은 저 네모난 박스를 테플린이라고 합니다. 저 테플린 네모 박스에는 4개의 칸이 있습니다. 열어보면 4개의 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칸마다 4개의 성경 말씀이 접어서 들어 있습니다. 서기관이 직접 글로 쓴, 손으로 쓴 그 글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4가지 말씀은 성경 구약의 아주 핵심적인 엑기스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일 그 평생토록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반복을 합니다. 자녀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저녁 잠들 때까지 이 말씀을 하루에 3번씩 암송하고 그리고 기도한 후에 잠을 자게 합니다. 아이들이 나갔다가, 청년들이 나갔다가 늦게 놀다가 새벽에 귀가하면 부모님이 자지 않고 기다리다가 그 아이에게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아들아 아직 새벽이 멀었으니까 태블린의 말씀을 꼭 암송하고 자거라. 그 늦게 들어와도 그 말씀을 암송하고 자는 것입니다. 4개의 말씀이 어떤 말씀들이 들어있느냐, 오늘 여러분들 본문을 읽어드린 그 4개의 방 중에 첫 번째 방에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유아은 청년이 읽어드린 그 말씀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유월절을 지켜라. 왜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기 위하여서 너희들은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너희 이마에 손에 표로 삼으라.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기 위해서 그 9절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평생에 암송하고 암송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에는 출애굽기 13장 이어지는 11절에서 16절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 못했습니다. 13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이 약속의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면 너희의 첫 것을, 너희의 자녀의 첫째 자녀와 짐승의 첫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에 애굽의 장자와 애굽의 짐승의 첫 것을 다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 너희들을 구원하였다. 그래서 너희 민족의 첫째 아들, 첫째 자녀, 첫째 짐승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된다. 그것을 교육시키기 위하여서 두 번째 말씀을 암송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쉐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말씀.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마음에 새기라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송곳으로 파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심령에 그 새기라.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서 외출하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잠자기 전에든지 아침에 일어나서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강론하라는 것은 이 말씀을 이야기해줘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너희 손에 너희 이마에 표로 삼으라. 그래서 그들이 테플린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해 놓으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집에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그 말씀을 홈을 파서 넣어놔서 그 외출할 때 이렇게 한번 만지고 들어올 때 한번 만지면서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드나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지면서 기억하도록 자녀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방에는 신명기 6장 13절에서 21절 축복의 말씀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너희는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하면 내가 건축하지 아니하는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채우지 아니하는 좋은 물건으로 가득한 집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파지 아니하는 우물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내가 심지 아니하는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평생에 배불리 먹게 될 것이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직하게 살아라. 자녀들에게 계명과 법도와 율례에 대해서 물으면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지 이야기해 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를 시작하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 우리가 믿는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의 이 테플린 속에 들어있는 네 가지 이 구절의 말씀이 그들의 신앙 고백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모일 때마다 절기가 되면 더 특별히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육으로 그들의 신앙을 전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역사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있는 민족입니다. 아니 어떻게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립니다. 어떤 때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자녀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늘 구원의 확신에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확실합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믿음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에 대한 그런 번민, 의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 그들의 숙제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지시한 대로 그 말씀을 이마에다 놓고 손에다가 걸고 일어날 때든지 잘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자녀들 교육을 그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을지라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잘 나가는 민족, 유능한 자녀들,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다라는 이 진리를 믿고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왔다 갔다 한다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여력조차도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구원함을 받은 자녀이면 유대인들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세상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은 율법이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소용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함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약의 말씀을 하나님이 왜 주셨느냐? 신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은 후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약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들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신앙으로 살려고 노력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 2000년간의 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복음이 들어간 나라는 선진국이 되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발전을 이룹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이 점점 쇠퇴해져 가고 나중에는 기독교인이 3%밖에 남지 아니하는 그런 나라들이 다 되어갔습니다. 유럽이 그렇게 되어갔고 미국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세대에서는, 우리의 세대에서는 신앙에 성공했습니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의 신앙을 자녀 세대들에게 물려주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녀 세대가 되고 그 다음 세대가 되면 그 사회와 그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는 가난한 나라로 전락하고 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시편 127편 3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기 성경은 분명히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유산이고 축복의 선물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녀를 기업으로 주시느냐?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런 기업으로 번성해야 하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신앙인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의 할 일 4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너희 자녀들에게 열심히 일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여라. 그리고 너희의 자녀들을 잘 보호하고 지켜내어라. 그리고 너희의 자녀를 말씀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부모가 되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 부모에게 주신 그 순전한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왜 주셨느냐? 아이들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을 전수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모든 부모 세대가 신앙을 전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유성 씨, 코미디계의 대부였었다라는 그분께서 76세 나이로 지난주에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3주 전에 미국 애틀랜타에 사는 동생이 귀국했습니다. 3주 동안 병상에 있으면서 그 형의 곁을 지켰다고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동생이
형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3주 동안 지키면서 그 옆을 돌봤습니다. 그리고 이분을 위해서 개그맨계의 신앙 좋은 많은 분들이, 그 집사님들이 이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30년 동안 중보기도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 기도가 결실을 맺어서 그 병상에서 죽기 전에 목사님을 모시고 영접 기도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그 후에 이 전유성 씨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존재를 왜 몰랐을까요? 너무 후회가 됩니다. 왜 이제야 당신을 알았을까요? 죽기 전에 딸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딸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병상에서 죽기 전에 영접하고 어떤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묻습니까? 기도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의 마지막 영혼의 힘을 다해서 하는 기도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우리 딸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딸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너는 꼭 하나님을 믿어라. 그래서 그 따님이 아버지가 영접 기도를 한 이후에 유언에 따라서 아버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신문지상 뉴스에서 자세하게 읽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30년 동안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였더니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 아버지가 죽으면서 누구를 가장 생각하겠습니까? 사랑하는 그 하나 있는 딸, 가장 좋은 소식, 가장 좋은 것을 주어야 되는데 세상의 유산이 아니라 너는 꼭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것을 선물로 주고 떠나지 않았습니까? 내일은 추석입니다. 추석은 단순히 음식을 나누고 즐기는 날이 아닙니다. 추석이라는 명절을 우리 민족에게 허락했을 때에는 그 명절에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한 가족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말씀의 유산을 전수하는 날이 바로 추석 절기라 말입니다. 부모 세대가 자녀에게 돈보다 말씀을 남기고 자녀 세대는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는 이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가져갈 수 있는 거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라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혼 하나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믿는 성도들까지도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에 대한 그런 사명감, 그런 마음은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은 돈을 모아서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겠다. 세상에서 편한 삶을 살게 해야 되겠다. 세상에 얼마 살겠습니까? 편한 삶은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래서 영원토록 지옥에 간다고 하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추석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러가고 해외로 나가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추석 명절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다 모아서 선조들의 묘에 가서 어쨌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다 부모님에게 덕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선조들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고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 젊었을 때에 그 고생할 때에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변함없이 내 인생의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죽을 곳 위에 나를 건지시고 살리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경험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이야기해 줄 때에 신앙을 이어받고 신앙을 갖게 되고 사회에 가서 바른 삶을 살게 되고 그런 자들을, 그런 후세들을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십시오. 부모들부터 바꾸시고 자녀들도 명절이 됐다, 추석이 됐다, 구정이 되었다, 어디 여자친구하고 해외여행 나갈 그런 생각 다 접어두고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신앙을 이어받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오늘 설교 제목을 추석 잘 보내기로 정했습니다. 추석 잘 보내십시오.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모님이 만난 그 하나님, 그 주님의 간증을 들어가면서 가족이 함께하는 명절을 잘 보내는 귀하고 복된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